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은 제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이었죠. 13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 14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요나단과 대조되어서 전쟁의 소극적인 모습만 보인다거나 한창 군사들이 전쟁을 벌이는 중인데 금식을 명한다거나 그러니까 전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계속 잘못된 판단만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사울의 잘못이나 불신앙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1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왜 사울이 아닌 장차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 상세하게 설명되는 내용이 이 13장에서 15장 즉 다윗이 이제 16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13장부터 15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사울이 잘못한 게 뭘까 이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1절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마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예전에 왕을 세울 때부터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듣다, 이 듣다라는 이 키워드가 오늘 본문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시하면서 이제 15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일까 보니까 3절에 한번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명령이 굉장히 상세해요. 그렇죠? 막 목록들이 다 등장합니다. 진멸해야 할 목록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처음에 딱 접하면 바로 사실 거부감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잔혹하게 사실은 들립니다. 아말렉을 치되 싹 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두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게 2절에 조금 나와 있기도 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치렀던 전쟁들 중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전쟁이 기억나시죠? 바로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여러분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죠. 아론과 훌. 그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전쟁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사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거의 바로 처음에 있었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해요. 뒤로 안 오실 것 같아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많이 지쳐 있고 바로의 군대도 쫓아왔었을 때이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처음 들어섰던 때이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아말렉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회상하냐면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었는지 여러분 감이 좀 오시죠? 이스라엘이 먼저 아말렉을 친 게 아니라 아말렉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의 대열 중에 저 끝에 따라가고 있는 약한 자들, 즉 노인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노리고 약탈하기에 좋아 보이니까 거길 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그러니 오늘 사울에게 하신 명령이 좀 잔혹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랜 기간이 흘렀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향한 그 공의로운 심판을 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잔혹하게만 보일 수 있어도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쟁, 즉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울이죠. 과연 이 명령대로 사울이 다 지킬 것인가? 이게 이제 항상 화두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8절과 9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뭔지 보면요. 먼저 8절에 보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라고 하죠. 사로잡고. 여기서 이 아각이라는 호칭은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의 왕은, 아말렉 족속의 왕은 이제 아각 왕이라고 부르는 게 그 아각, 이제 직책입니다. 직책, 이름. 근데 그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다.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노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왕도 예외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로잡아서 죽이지 않고 뒀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포함해서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대요? 남기고. 분명히 이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그래서 어린 양,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남겼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 이게 바로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11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11절,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돌이키질 않으니 내가 이제 후회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헷갈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마치기 전에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넘어가고요. 결국 이 말을 듣자 사무엘도 이제 충격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바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하러.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찾아갔더니 사울은 분위기를 몰라요. 아주 밝게 사무엘을 맞이해요. 왜냐면 승리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어겨놓고도 전혀 몰라요. 그런 감각이 무뎌요. 자기는 지킬 만큼 다 지켰다, 할 만큼 했다, 이 생각이 항상 강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어겨놓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죠? 사무엘은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죠. 지금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시켰다면 이 울음소리는 뭐냐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나름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게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두 가지로.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의 변명이 무엇인가요? 맞다. 그 양과 소들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은 많은데 누가 끌어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울은 슬그머니 백성들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그것도 내 하나님도 아니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본문 9절에 이 사무엘서 저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가 딱 두 명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들을 남겼다. 주어가 둘입니다. 사울과 백성. 마치 사울은 지금 자기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백성들이 그랬어요 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먼저는 사울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한 번 더 질책합니다. 본문 17절을 볼까요?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는 대표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머리, 이스라엘의 왕인 너 사울이 아니냐? 그러니까 살짝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사울에게 확 정신이 들게 한 거죠. 결국 이 죄의 최종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에는 전형적인 죄인의 습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알지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물어보죠. 네가 저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나에게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줘서 먹은 것이지 나에게는 탓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먹어놓고 그 죄를 아내에게 떠미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와가 유혹당하는 동안 아담이 가만히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하와가 건네주는 것을 별 생각 없이 받아 먹었을지는 몰라도 그러진 않았을 텐데, 결국 인류의 머리, 인류의 대표자로, 혹은 이 가정의 대표자로서, 즉 하와를 책임지고 다스려야 하는 자로 세우신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에 대해 배울 때에도 우리가 하와와 함께 범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류의 머리였던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타락하게 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사 사울이 가만히 있었고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였다고 해도 여러분, 사울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머리인 바로 그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더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여러분, 사울은 방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함께 분명히 주체자가 되어서, 여러분, 아가왕을 왜 사로잡았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아가왕, 여러분,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서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 죽이고 돌아오는 것보다 사로잡아서 비참하게 끌고 오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일 때 자신의 왕의 위험이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도 세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더해서 소나 양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 그거 다 진멸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핑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사울의 이런 습성 있죠? 남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어때요? 내 주변의 상황을 탓하는 거죠. 내가 처한 환경만을 탓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실제로도 상황이 쉽지 않은 때도 있긴 합니다. 사실 아담도 하와가 건네줄 때, 야,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오늘 부부싸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혹은 오늘 본문의 사울도 백성들 모두가 막 승리를 자축하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막 소와 양들을 데리고 오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 흥을 깨고 그 분위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자라고 판을 깨기가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도 보세요,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시면 중간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솔직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워서, 즉 백성들에게 내 인기가 떨어질까 봐, 백성들의 분위기, 그 상황을 깨기가 무서워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들었다, 청종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봤습니다. 이제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결국 사울의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죠? 5계명? 한참을 생각하시네요. 부모님을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 저렇게 가르쳤더니 아직도 저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 이제 우리 윗사람의 명예와 위신을 높여주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계명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 안에서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혹여나 그들이 우리에게 불법적인 명령이나 어떤 권고를 한다면 그것에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것. 그것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또한 이 명령을 합당하게 지키기 위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상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인 우리에게 어떤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다? 여러분, 그것에 따르는 것만이 참된 공경이고 참된 순종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렵더라도 그것을 어기고 충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 불법적인 죄악으로부터 그 윗사람도 빠져나오고 나도 빠져나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쿠데타 사건을 보면 사실 국방부 장관 말 들으면 다 쿠데타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간에 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뭐예요?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 무엇이 더 공의로운가? 신자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판단하여서 이것이 정말 내가 이 윗사람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권고를 지켜야 할 사항인가를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남탓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라면 하와에게 정색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라고 말했어야만 했고, 사울 또한 분위기를 깨더라도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혼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들어야 할 말은,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 자신과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나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상황이 이래요. 내 남편 눈치가 너무 보여요. 내 아내 눈치가 너무 보여요. 제가 다니는 직장 때문에요. 제 직장의 상사가 너무 무서웠어요. 혹은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저는 이제 그냥 신앙생활 안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런 상황과 처지에 놓인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죠.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다면, 아니 내가 주체자가 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사울처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며 돌이키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 결국에 그 책임은 여러분 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에서 다시 사울의 두 번째 변명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명분이 참 좋습니다.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걸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자기들이 그걸로 부나 영예를 더 취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름 기특한 구석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양들과 소들 중에서 최상급. 그래서 우리 간혹 한우 2플러스 먹으러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는 좋죠, 당연히. 하나님께 좋습니까, 정말? 가장 좋은 것입니까, 이게? 어린 양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없고 가장 멋진 놈. 여러분, 이게 가장 하나님께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보면 사울이 또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또 변명하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당신께 드리려고 제일 좋은 걸 남겨서 끌고 왔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하시지? 나한테. 결국 사무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22절에 이제 직선적으로 알아듣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22절을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비교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그죠?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비교해요. 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나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도 이렇게 비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세 번째도 보면 듣는 것이 너희들 가져온 그 가장 좋은 부분,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인이 오늘도 번제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딱 보시면서 야, 얘가 저 품에 보니까 오늘은 좀 좋은 품질의 소를 데리고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어린 양을 아주 잘 골라서 가져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따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비둘기를 들고 나왔어도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소나 양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비둘기를 들고 나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품에 안고 나왔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사죄를 구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때마저도 하나님께서 야, 저 비둘기는 너무 작다 그러면서 안 받아주시겠냐는 거죠. 어떤 성경 해설서는 오늘 본문 22절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제사에서는 사람이 비이성적인 동물의 괴상한 살만을 바치는 반면 순종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바치는데 이는 이성적 또는 영적인 예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그런 괴상한 살을 받는 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뭘 받으시고 계시냐? 순종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순종. 듣는 마음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제물을 바치러 나온 당사자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왔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에 나왔느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가 이 자리까지 나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에 나가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겠죠. 알려주신 그 제물들을 우리가 들고 나왔다. 또한 그리고 이 제물처럼 장차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그 중보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바로 이런 청종과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한 이 번제물도 드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듣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총 8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25장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돈? 많은 헌금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처럼 의리의리한 건물을 건축하고 올리는 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 그 자체가 사실은 고깃 덩어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처럼 사실 이 시대의 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지폐라면 종이 쪼가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계좌에 숫자 올라가는 거? 그럼 그 디지털 신호밖에 안 되죠,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그 정도면 되었지 뭐 얼마나 더 크다고 더 화려하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그 중심. 그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얼마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좋은 것, 바로 이것으로 이 예배를 여러분들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사울처럼 남 탓을 한다거나 내 상황이나 형편의 탓을 하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혹은 직장 탓, 교회 탓을 하기보다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굶주린 심령으로 오늘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완벽하진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참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번이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말씀을 즐거이 듣고 또한 기꺼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한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까 봤지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두 번 등장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렇죠? 또 맨 마지막 이제 35절 맨 뒤에 보시면 이 본문을 마치면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을 보면, 두 개를 다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택하시고 세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가?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혼란을 줄여주고자 이 단어를 더 사용하고 있어요.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여러분 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니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29절에 보시면, 본문 29절에 보시면 두 번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 변개함이라는 단어가 니함이에요. 니함. 후회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후회가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합쳐서 얘기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니함이라는 단어에는 후회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중의적인 의미로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단어가 적절치 않아서 후회하다라는 단어로 선택해서 번역한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보면 regre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regret, 이 단어로 이 네 부분 모두를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른 성경, 우리나라 바른 성경에 보면 후회라는 단어로 이 네 부분을 다 번역하거든요. 이렇게 동일하게 그냥. 그것처럼 ESV 성경도 regret이라는 단어로 모두 번역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후회하다, 슬퍼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사실 후회하다 해도 여러분 과거를 슬퍼하다, 회한하다, 이런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걸 잘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잘 적용해보자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분명히 후회하고 계십니다. 즉, 슬퍼하시고 통탄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니까, 구원하실 자도 예정하셨고 유기하실 자도 정해놓으셨으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더라도 쟤네들은 지옥의 땔감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만 생각하실 냉혈한 같은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지점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보면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즉 니함하사입니다. 니함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요 한탄해하시고 슬퍼하시며 후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로 이렇게 표현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29절의 고백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거짓이나 변개함, 즉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불변하신 뜻과 경륜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 이미 다 아시고 그 대안으로의 계획 또한 이미 다 세워놓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는요 이런 고백이 나온 이후에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구원할 자로 노아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굴 보여줘요? 사울 다음으로 세워질 다윗을 예비해 두셨음을 방금 읽은 29절 바로 앞에 28절이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누구에게 준대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보다 나은 이웃, 즉 다윗 왕에게, 사울 왕으로는 안 되니 다음으로 다윗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후회, 즉 슬퍼하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이제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그토록 죄악이 관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할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사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건져낼 수 없으니 다음 왕인 다윗 왕을 이미 예비하시고 세우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온전히 영원히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탔었던 8식구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충실히 듣지 못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다 하여도 여러분, 후회하시지만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인자하시고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겁부터 덜컥 나실 수 있지만 먼저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참되신 왕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탓을 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다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고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에게도 사울처럼 내 신앙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기보다 남 탓과
내 형평과 내 상황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지금의 내 불신앙, 내 불순종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그렇게 계속 내 신앙에 대해 회피해 오기만 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직면하게 하시고 진정 회개할 나의 죄악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였는지, 또한 평소에 나에게 주어진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애씀과 몸부림이 내 생활에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잠시 동안 간절히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좀 귀한 복된 나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 세상의 우상들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셨다거나, 어떤 완벽한 삶을 바라셨다거나, 혹은 어떤 거대한 건물이나 엄청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단코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요, 또한 순종하는 그 중심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이 청종과 순종의 마음을 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자 나오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온전히 믿고 들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주일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드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전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